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기도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기도원에 관련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봉독을 하지 않고 본문을 쭉 이렇게 나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PPT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을 세우십니다 라는 주제로 6장 1절의 본문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임없이 그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8년 동안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년 동안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7년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적들을 하나님의 손이 여호수아가 정복할 수 있도록 넘겨주셨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얘기합니다. 그 횟수는 많이 줄었지만 그 강도는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릴 때 그들을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아주 죽이자고 덤빈 거지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였고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 궁핍함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회개가 전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뉘우침이 없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근데 고난이 극심하고 그 고난이 7년이지만 20년의 세월보다 고난받았던 그 세월보다도 더 극심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이 무엇을 뉘우쳐야 되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뉘우침은 1도 없이 극심한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은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부르짖음일 뿐입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니까 회개 없이 뉘우치는 그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들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심으로 그들을 뉘우치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나아가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책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서 우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향하여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책망하시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 책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책망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11절의 본문에 한 사람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찌 보면요,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포도즙을 짜는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는 지극히 은둔형이고 숨어서 몰래 하는 그러한 소심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보냅니다.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부터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아직 큰 용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여 부르십니다. 아직은 용사 같지 않은데 큰 용사로서 쓰기 위해서 그를 큰 용사여 부르십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의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래에는 의인으로 이끄시고 의인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큰 용사여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용사다워서 큰 용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품으시고 우리를 종래에는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일으키시고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우리에 속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기드온처럼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한 존재를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부어넣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구원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를 이렇게 세우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각각 있을 줄 믿습니다. 저마다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여러분 다 목적 있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살피시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장 33절에서 34절의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찢고 불을 태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전쟁을 일으키시는데요, 말씀 33절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기드온이 이제 전쟁의 준비가 다 마무리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들어 쓰실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비록 미디안이요
어느 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제단을 찢고 불사르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냐면 밤에 몰래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낮에요 우상을 회파하지 아니하고 밤에 몰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만 순종해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만큼만 순종해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할 만한 역량 있는 그분, 그 부분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부분이 되었을 때 미디안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어주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냥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특별히요 전쟁터에 나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창과 칼인데요, 창과 칼이 아니라 갑옷이고 창과 칼인데 그런 거 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덧입히다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을요 기드온에게 갑옷처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 나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전쟁터에 담대히 나가 싸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과 그런 소명과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서 갑옷을 입혀 주시고 나가 싸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35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반응까지는 모범적인데 6장 35절 이하부터 그의 연약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6장 35절 앞부분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냈다 말합니다. 34절 부분에 보면은요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부르셔서 기드온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아비에셀 족속을 붙여주십니다. 아마도 300용사가 이 아비에셀의 족속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만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비에셀 족속까지 부름 받아서 함께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던 다른 일을 지금 35절에 벌인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리고 그들을 또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어서인지 사람을 더 모았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과연 이것 갖고는 싸움이 승산이 없을 것 같아서 사람을 더 모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때때로 이거면 안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덧붙여집니다. 사사 에웃은요 나팔을 불자 사람이 모였을 때 그들과 함께 나가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더 덧붙이고 더하여서 이거 갖고는 부족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여 사람을 더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 말합니다.
7장 2절의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은즉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말합니다. 기드온은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하다 여겼는데 스스로 자신의 생각대로 덧붙인 인원들이 그들이 너무 많아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냅니까? 기껏해야 모인 인원이 32,000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 적군은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32,000명 갖고 4대 1밖에 안 되는 그 인원으로 싸우는데 이거 갖고 안 된다 생각해서 더 부르고 더 아군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이지 않겠다. 승리를 주지 않겠다.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도 여호와가 싸운다고 하는 여호와의 싸움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줄입니다. 이쯤 돼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450대 1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싸움에 주장하시면 말도 안 되는 싸움 승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요, 그렇게 넘겨주시지 않겠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의 손이 나를 구해냈다 할까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싸움을 4대 1로 했을 때 그 싸움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만 높일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인원을 줄인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어릴 적에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생각지도 않고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승리케 하신 싸움을 내가 승리한 것처럼 그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할 줄 아시고 인원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 됩니까? 누구의 전쟁이 됩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삼기 위해서 450대 1로 낮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의 의도이십니다. 기드온은요, 그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징집하였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장 7절 8절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다고,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인원을 줄이는데요, 처음에는 두려워 떠는 자를 내보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요, 또 그 다음에는 냇가로 내려가서 물 마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군사를 직접 징집하는데요, 300명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9,700명을 각 처소에 돌려보내라고 7절에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처소는 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각각 자기의 처소로 보내라고 했는데 자기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진영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예비 편성 부대로 두어서 여차하면 뛰쳐와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 병력으로 삼기 위해서, 이 또한 기드온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렇게 행한 모습이죠. 지금요, 하나님의 뜻과 기드온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이 전쟁 나갈 수 있겠다라는 사람의 염려, 사람의 생각이 더하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호와께서 싸우는 전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이야,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자꾸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의 전쟁을 만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변한 것으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힘든 곳으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짓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그곳으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곳으로 몰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 하나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나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드온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9절 이하에 믿음으로 확신케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9절 이하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말합니다. 아직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 싸움은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다,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일단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밤에 그들의 진영 가운데 속삭이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듣고 나서 네 힘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손을 강하게 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두려워 떨어서 예비부대까지 편성한 그 기드온에게 지금 무엇인가 승리의 확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려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이 꿈을 얘기를 했더니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꿈을 해몽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사실은 이 넘겨주었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구의 입에 넣습니까? 적군의 적진의 그들의 꿈과 그들의 해몽을 말미암아 그 싸움은 이미 너에게 준 승리의 싸움이다라고 확증합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데 그에게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뿐만 아니라요, 두려워 떨고 있어서 예비 편성을 부지고 또 끊임없이 무엇인가 자기의 장치를 덧붙이는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믿음이 바닥인 걸 아시고 그의 믿음을 끌어올립니다. 그의 바닥에 있는 믿음을 끌어올립니다. 어디까지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승리케 하셨음을, 이미 너에게 주셨음을 적군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함으로 그의 믿음이 사기가 충천되게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정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네가 그곳에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는데요, 거저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닥인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그러한 기드온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은 누구의 말을 듣고 반응하였습니까? 여러분 7장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했다. 그곳은 적진일 것입니다. 꿈을 이야기라고 꿈을 해몽하는 말을 듣는 기드온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의 모양은 아마 엎드려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경배하다가 사사기 전체에서 처음 등장하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경배하다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한 사건이 이 사사기에 여기만 등장합니다. 2장의 경배하다 또는 절하다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였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는데요, 사사기 전체에서 여호와를 경배한 사건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풍문을 듣고 경배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경배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의 이야기를 듣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힘을 부어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때 듣지 못합니다. 정말 그게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그 앞부분에 끊임없이 기도원은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요,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어도 설마요, 나 같은 자에게, 다른 사람, 저 사람한테 한번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정말 새 힘이 막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소문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는 자들입니까? 기도는 재미나게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해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적군에서, 적진영에서 적군이 하는 말로 말미암아 신뢰하고 그것으로 갑자기 분위기 업되어서 1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며 진영이 돌아와서 300용사에게 외칩니다. 분위기 업돼가지고 미디안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앞부분 또 계속적으로 말했던 내용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문과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요, 곧바로 와서 16절 이하에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작전을 짭니까?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세 개의 부대 100명씩을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에게 300용사에게 지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작전을 따는데요, 너희들은 나만 보고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해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중심적으로 싸움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그런데 자신을 주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1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팔을 불며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또요?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7장 2절에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 말했습니다. 300명이 나가 싸우는 거는요, 나팔 부는 걸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만 보고 와 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고만 하면 되는 것을 자기의 이름을 덧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소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사역, 그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서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진데 그 속에 내 이름을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당시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는요, 열방들이 전쟁에 나갈 때 외쳤던 구호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외치고요, 자신의 왕의 이름을 더하여서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는 우상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모방하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싸움에 나갈 때 외쳤던 구호를 더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흉내라도 내듯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보리떡 덩어리, 그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존재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요, 보리떡 덩어리는요, 곰팡이가 핀 보리떡 덩어리를 말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를,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미디안까지도 넘어뜨리고 넘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의 존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의 부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13만 5천 명의 군사가 그 중에서 12만 명이 진멸하고 사라집니다. 그 싸움의 전쟁의 이유,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는데요, 300명이 나팔을 불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적들이 두려워 떨게 하고요, 적들이 혼비백산 도망하게 하고요, 서로 아군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지금 2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거나 기드온의 용사에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팔을 분 것이 전부입니다. 칼과 창으로 가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우리의 존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늘 인식하고 잊지 마시고 여호와만을 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사역과 삶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화 되었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 높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들, 정작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기드온의 이 마지막의 모습, 소명에는 정말로 믿음대로 말씀 따라 자라왔는데
그가 전쟁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여호와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사람의 전쟁으로 하락시키고 격화시켰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큰 용사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주시고 그 갑옷으로 덧입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저 밑바닥에 있는 약한 믿음을 끌어올려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가 싸우도록 그렇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 내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의미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속에 있습니다. 기드온이요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준 기드온에게 이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는지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제안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 왕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왕으로, 세습이 가능한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기드온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내 아들도 내 자녀도. 다만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만 다스리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합니다. 사사 시대에 왕이 과연 없었습니까? 여러분, 인간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는 건,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것,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고백만 갖고는 기드온이 정말로 바른 고백을 한 것 같은데 그 26절 27절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의 내용, 그 고백이 진심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말씀합니다. 왕은 거절했지만 그가 그 전리품들을 수고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귀고리를 나에게 갖고 오라 말합니다. 그 귀고리가 금 귀고리인 줄 알고 기드온이 요청하죠. 그래서 금을 달라고 했던 이 얘기죠. 그래서 걷어들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만 70명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왕을 거절했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누렸습니다. 사실은 왕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짓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아온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종국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욕망대로 왕은 되지 않았지만 왕처럼 왕의 권세를 누리고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왕처럼 많은 금을 모으고 왕처럼
행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괴물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아버지의 삶, 그 욕망 어린 삶을 통하여 나오게 된 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국에는요 27절에 그 만든 에봇 그 하나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올무가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욕망을 취하며 살아왔던 기드온의 삶이 종국에는 그가 올무가 되게 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의 집에 70명이라는 아들을 다 죽이는 아주 놀라운 사륙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않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어둠 가운데로 몰고 간 올무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무가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통로의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계십니까? 축복의 통로 되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닐까요? 올무가 되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리떡과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직 큰 용사는커녕 소심하고 연약한 우리를 큰 용사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야, 여호와의 전쟁이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말씀 따라 순종만 해. 여호와께만 영광 돌려. 그렇게 이끄는 대로 순종만 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 내 하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옆에 두고 끊임없이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살아온 우리는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뒤돌아보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올무가 되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라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사명에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큰 용사다워서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아직 미비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갑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 믿음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끌어올려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그 싸움, 그 거룩한 전쟁, 그 하나님의 전쟁, 그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를 통참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참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임할 때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 오직 여호와 이름만 드높이고 오직 여호와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삶,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높이는 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무가 아니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역,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믿음 없는 우리를, 정말로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큰 용사여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아가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그 바닥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러한 자를 믿음을 성장시켜서 마침내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의 전쟁, 이 여호와의 일,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자랑하며 우리를 높이며, 끊임없이 아버지 주위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공동체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올매의 삶을 살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그동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다는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여호와만을 위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덩어리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믿음 없는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것이 그냥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주시고 싸울 수 있도록 갑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연약한 믿음, 바닥밖에 안 되는 믿음 속에 있는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영광을 높이며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이름 옆에 우리의 이름을 놓으려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높이려 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올무의 삶을 살았다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의 삶을 살았다면,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올무의 삶을 살았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시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